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우리 새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임명주일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제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제목으로 해서 모두 7번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자 시리즈 설교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감동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이 말씀을 읽어도 그때 상황이 잘 그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우리말 성경은 그때 상황을 묘사하는데 상당히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때 상황보다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One day, as Jesus was preaching on the shore of the Sea of Galilee,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Great crowds pressed in on him.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pressed in on him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밀려온 거예요. 몰려든 것입니다.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무한한 감동으로 다가와요. 2000년 전에 어느 호숫가 어느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 그때 당시에 설교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경 티처들이 있었고 설교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그 클루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도대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 학자들의 말과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율법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말고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의 사회 현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간이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철저하게 자기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사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박학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전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전도서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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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솔로몬이 무슨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meaningless 하더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 떠나서 살아봐가지고 의미가 있었더라면 솔로몬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meaningless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이 사실을 다시 전도서 3장 11절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의 그 번역도 좋습니다. He has plant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다가 eternity를 has planted, 심으셨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다가 eternity를 세트했어요. 여기서 세트란 말은 설치했다, 설정했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He has installed eternity.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다가 이터니티, 영원성을 인스톨드 했어요.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이터니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얘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 시절에 방황했어요. 어디 진리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록을 쓸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 안에 있기 전에는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못지않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 안에 있기 전에는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My heart finds no peace until it rests in you. 내 마음이 당신 안에 레스트하기 전에는, 안식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참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거기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시간이 좀 나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길러지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나도, 여건이 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읽어보려고 성경을 열지만 단 몇 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양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말을 히라버 원문에서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미리암 웹스터 사전이나 다른 좋은 그 사전들을 보면은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언제 이 단어가 출생했는가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1867년이에요. 그 전에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1867년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1867년은 무슨 연도냐? 알프레드 노벨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발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질에다, 이 물건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이 노벨의 생각 속에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 그 이름이 괜찮겠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습니다. 1867년에 처음으로 나온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어떤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이 사실을 목격했던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이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000년 후인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반듯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리라, 이런 반듯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 말씀 속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순종했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저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부르실 때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 뭐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콜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듣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고,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출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콜링이 주어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제 콜링, 제가 하나님께 받은 콜링이 뭐냐? 똑같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은 뭐냐? 똑같아요. 내가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 콜링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영역 속에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콜링,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이게 다른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콜링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콜링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 콜링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학자는 학자의 연구실을 통해서, 그가 연구하는 과제물을 통해서, 학자는 교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콜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오피스맨들은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콜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콜링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콜링을 들으면서도 이 콜링을 실천하지 않을까? 이미 크리스찬이 돼 있고 이 콜링을 내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때 망설여지고 어떤 때 주저하십니까? A냐 B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두 사람을 놓고 왜 고민이 되십니까? 두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안다면 누가 좋은지 알아요. 확실히 안다면 내가 선택할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고민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콜링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콜링을 위해서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콜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콜링이 진리일까? 이게 맞는 것일까? 내가 이 콜링을 따라 살면 나는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까? 확신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콜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은 여러분이 잘 아는 J.I. 패커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J.I. 패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이분이에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랐어요. 그분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신학자고 총명한 지식이 있을 테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히트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어떻게 하다 책을 써다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도 벌었을 테고 명성도 얻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비로소 나는 이 J.I. 패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올해로 89세였어요. 내년이면 90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전혀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글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J.I. 패커는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불행이 자기에게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앞은 볼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지만 그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사람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나 암송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J.I. 패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J.I. 패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가 젊은 날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글을 읽어보니까 J.I. 패커가 젊은 날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나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마음을 잡아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구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는 젊은 날에 방황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보게 전도서를 읽어야 하네. 거기 읽어보면 자네 마음을 잡을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충고해 준다 그래요.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스러웠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9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와, 나는 J.I. 패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내 마음속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의 나라에서 나는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의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내가 이대로 실천하고 이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내 인생은 복되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기 계십니까? 이제는 그 의심을 거둘 때가 됐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얘기하다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속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예, 다른 어떤 번역 성경보다도 이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와요. 그리스도, 그분은 내 생각 가운데 인크리지 되셔야 될 분이에요. 점점 잘 되실 분은 그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야 되는 분은 그분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점점 디크리즈 돼야 됩니다.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나는 잊혀져야 됩니다. 나는 무명의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분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방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알고 살아갑니다. I must increase.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내가 인크리즈 돼야 됩니다. 내가 이름 내야 됩니다. 내가 유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갑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서로 주고받아집니다.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지가 영광 받는 거지. 왜 말씀을 바꿔요? 이건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He must increase예요. I must decrease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것은 잘못됐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콜링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I must increase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콜링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He must increase. 이렇게 고백할 때는 주님을 따를 용기가 생깁니다. 맞아요. 주님만이 잘 되셔야 되고 나는 디크리즈 돼야 돼요. 내 꿈과 내 희망과 나의 모든 계획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콜링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고 이것이 내가 잘 되고 이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 세우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게 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크리즈 되셔야 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하고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설교 말씀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콜링을 듣는 분들 다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콜링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콜링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황을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콜링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잘 돼야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